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기쁜 소식. 다음 주부터 10%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식구들 다 교회 가자 했어요. 그럼 10%인데 다 오면 되느냐? 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리가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오셔도 됩니다. 교회, 정부에서 그랬죠. 대형교회는 방역이 잘 되고 있어서 이번에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대형교회는 대짜라기보다는요, 방역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기 안 되는 데 가서 있으면은 이러나 저러나 위험하고요. 또 식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소그룹 방에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풀르고 스킨십하고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동안 좀 자제해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정부에서 10%까지 가라 했으니까 말 잘 들으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 다 봅시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021년도 신년 축복성회를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기념 수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며칠 걸린다니까 나오는 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씩 한 집에 하나씩 다 돌릴 생각이에요. 좋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러나 저러나 교회에서 봅시다. 다 오셔도.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입니다. 기대가 엄청났죠. 근데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좋다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렸느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려 했거든요. 쳐서 이겼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족속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은 평가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문제는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을 하는 척하다 안 해버렸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인데 아각도 살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걷어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소와 양 중에서 제일로 쓸만하고 기름진 것은 다 살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능력이 있는데 버림받았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전부다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순종의 비결, 순종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쳐라, 진멸해라. 지금 누가 전달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게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네?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이 아니에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발하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창작입니다.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평범하게 쓰면요, 사람들이 식상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창작하는데 꽤나 재주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 이렇게 미로처럼 꼬여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기획해서 거룩한 날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따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더하기 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자. 그런 데서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세부적인 규칙들을요,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이 보태도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은 너무나 빼도 안 돼요. 10가지를 말하면 10가지를 순종하는 것이지, 9가지 빼고 1가지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문서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사는 백성이 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객관성인 거예요. 객관성.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 이런 거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요, 날마다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에 가온이 있잖아요. 가온이 뭐지? 그러면 안 돼요. 가온 그러면 집에 제일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고, 우리 집에 가온은 이거야. 학교에 가면 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원을 딱 보면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야,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영역.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다 신비로운 영역에다가 이렇게 넘겨진 건 아니다. 그냥 알만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색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좀 느낌이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안 하고, 땡긴다 안 땡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스님 중에서 굉장히 아이돌급의 인기가 있는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 절간에 공부하러 갔어요. 해민 스님이라고. 방송 나와서 인기도 있고 책을 썼는데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필인지 철학인지 그런 범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불교 교리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무소유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좀 공감하라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책도 팔리고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 방에서 찍은 이 사진이, 그 카메라가, 방송이 남산 뷰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산 뷰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스피커도 온갖 좋은 스피커가 다 있고 하니까, 아니 무소유라더니 풀소유네 이래가지고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는데 안거, 방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있는데, 동안거 겨울, 여름에는 하한거 이런 거라는데, 그런 것도 많이 안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공부가 부족하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수필 쓰듯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계시 속에서, 분명한 계약 문서 속에서 원하는 거죠. 십계명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교회에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이렇게 회방을 받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10%는 정부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나오지 말라니까 말 엄청 잘 듣더라고. 나오라 그러니까 또 말 엄청 안 들었더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색의 영역이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객관성이죠. 문서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직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직을 줄 때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청지기들이 봉사할 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에 십계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 객관성 속에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죠. 밤새도록 헛수고했는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했어요.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다 숨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집니까? 근데 그물 던졌죠.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뭐 때문에 떠납니까? 자기가 막 이민에 귀한 거를 다 알아보고 막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우리 집에 안 와도 되는데 이거는 거절이 아니고 올 필요도 없이 거기서 그냥 우리 집 종 나으라 하면 낫는데 내가 지금 군인입니다. 내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군인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쓰라 하면 쓰고 앉으라 하면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큰 믿음이라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제시하신 이 명령,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뭐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이 있고 우리가 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의 순종의 기존 표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의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기 보면 내 귀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귀죠. 사무엘의 귀에는 소 소리도 들려오고 양의 소리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으면 짐승 죽었는데 끽 소리 나나요? 안 나죠.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진멸하라 했는데 지금 이 양과 소를 살렸잖아요. 이 소리가 안 들리냐고. 근데 사울은 안 들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자기의 그 육신의 귀가 망가졌다는 뜻이고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린다니까 육신의 귀가 망가졌다는 뜻이고, 이거는 양심의 귀가 망가진 거예요. 양심에서 이 소와 양을 진멸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은 찔려야 되잖아요. 자꾸만 안 했는데 소와 양이 조용히 있을 때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소와 양이 자꾸 소리를 내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이건 내가 살려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근데 양심이 또 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도 다 건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감동을 주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성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더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객관성이라니까요. 요거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뭐냐면 우리 속에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찔림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빨간불이 있다 그러면 빨간불 가면 안 되죠. 무시하고 가면 안 되죠. 서야 되죠. 만약에 우리 차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이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타이어 바람이 푹 빠진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갑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서야 되죠. 상태가 안 좋은 거에 관해서 순종하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거는 불순종이다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돈 받았어요. 매수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타고 가는 나귀가 섰어. 그러니까 발람이 왜 안 가냐 그러고 채찍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죠. 지금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냐고. 저주는 할 일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냐고. 그래서 막 가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가 칼 들고 막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섰다고. 그리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 양심은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소리가 아니죠. 악마의 소리죠. 저주하는 건 악마가 하는 일이죠.
성령하는 일은 뭡니까? 축복하는 일이죠. 완전 거꾸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이 시인인 거예요. 애국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있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일본 앞집애들은 뭐합니까? 하나도 괴롭지 않죠. 일본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희낙 나가잖아요. 이게 전혀 그런 애국의 양심이나 미래를 향한 그런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를 거절하는 동시에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거고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순종했던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돼. 알긴 아는데 왜 안 듣느냐 하면 겉으로는 알죠. 오늘은 안식일이라 예배드리는 날이라 알죠. 근데 내 마음이 안 땡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이 안 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되는 쪽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구제헌금을 합니다. 근데 팔 때는 100% 드린다고 작정을 했어요. 막상 헌금하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드렸어.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냐니까는 전부 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겉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의심이 좀 들었겠죠. 진짜 메시아일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잖아요. 실행에 옮기는 마지막 순간이 뭔가 하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말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2 중에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돌아가면서 씻으면서 이 중에 하나가 배신할 거다. 그랬으면은 가룟 유다가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결심하거든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팔러 간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밤이 어두웠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여튼간에 눈 뜨고 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 양심이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성령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정직하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정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내 속사람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영적인 역사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순종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은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만져줘야 돼요. 오늘은 또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날이 오늘 영하 10도 내려갔네. 그러면 옷도 좀 잘 입고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날씨가 굉장히 봄바람이 불면은 옷 많이 입고 가면은 오히려 민폐죠. 그러니까 뭐예요? 춥다 안 춥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순종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막 마귀의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막 불순종과 거역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추위에다 떨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속이 아무리 알아도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따끈따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부드럽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비결은 뭐냐?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자,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탄식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난 거죠. 거친 거죠.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좋을 때는 어찌하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어찌하여라고 올라갔잖아요, 목소리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해서 사무엘이 사울하고 혼내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하라 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무엘이 변명하거든요. 핑계대거든요. 아가강을 왜 살렸느냐? 아니, 쫄병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왕을 살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더 이렇게 좋아지게 됐으니까 이 왕 살려가지고 이게 이득을 얻었다 이거죠. 이게 변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을 왜 진멸 안 하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주 A+2개 이게 제물이라고. 이것도 이제 자기가 먹어치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으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멸하라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두 번째 뭐죠? 이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또 막 이렇게 사무엘에 가서 말하잖아요. 그랬으면은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칼을 빼는 거죠. 최후의 칼을 빼가지고 치는 거예요. 사울 잘못됐네. 당신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완전 불순종이고 거역하는 거야. 라고 아주 명쾌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2단계까지 하나님의 그 순종의 이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불순종해가지고 이 거꾸로 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네. 자동차 정비하세요.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날 수 있죠. 우리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엄마들이 타일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하고 잘 지내고 숙제도 하고 그러고자 잘 놀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는 것만 했지. 노는 것도 험악하게 놀고 동생 패버리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실망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뭐랍니까? 얘야 너 이거 오늘 안 지켰구나. 그러니까는 족보에서 패가는 게 아니라 족보에서 빼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러지 말게 탈레잖아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게 잘한 건 줄 알아요. 그냥 말을 해줘야 돼. 이거 잘못됐네. 말을 해줘야 돼. 근데 한 번에 말했다 해가지고 너는 우리 집 아니야. 나가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해요. 두 번, 세 번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말로 안 되니까. 예, 매를 들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출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거 말했잖아. 근데 왜 네가 그거 기억 못하니? 이거는 첫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네가 생각해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뭐냐면 칭찬과 벌이에요. 상 줄 거를 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상 받을 일을. 근데 이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 망치는 겁니다. 명백하게 예요 아니요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성령의 그 음성을 못 듣고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바깥에 있는 선지자 선생님 세워가지고는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순종이다 아니다를 통역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예? 폐렴인지 폐암인지는 몰라요.
전문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냐, 병원에서 이거는 그냥 폐렴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폐암인데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 가서는 뭐냐면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결이 뭐냐? 내가 알아서 내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안전장치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가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할 때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돼요. 그게 최후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그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큰 사고 나요. 그래서 한계량이나 미시량이라는 큰 이제 높은 이런 것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혹시 잘못돼가지고 브레이크 과열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비상으로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리막길에 옆에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차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서 낭떠러지로 안 넘어가게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안전장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최후의 안전장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많이 터질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라도 걸리면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 있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정말 핑계하는 마음을 버려라. 말씀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왜 먹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알려줬는데도 거기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남의 탓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시는 그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교회 목사님이고 영적 지도자고 교회 결정이에요. 내가 못하면 옆에서라도 세워줘야 돼. 그냥 변명 그만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 알았다고 따르겠다 해라. 거기에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나쁜 짓을 했죠. 밧세바 사건이에요.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남의 집 양을 뺏어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와 대접했다고.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집이 부자인데.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는 순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 듣죠. 예? 왕의 비리를 알았으니까 이 선지자를 그냥 죽이거나 막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짓을 했어요. 남의 유부녀를 뺏었지.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게 했지.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도 숨겼잖아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막 여름에 가뭄에 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회개 안 하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막 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떡 나타나가지고 너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인제는 피할 수 없다. 내가 그런 죄를 범한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게 된 거예요. 순종해서 사는 길로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진멸하니까 진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진멸하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해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죠.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까 이제 그 글을 써서 준 거예요. 이번에는 가둬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가져가서 왕에게 보여주죠.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고. 그랬더니 뭐랍니까? 읽어봐라 해서 읽죠. 그랬더니 두루마리 서너 쪽을 낭독하면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 던져서 불태워버렸어. 지금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네.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말하니까 그거를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는 불질러서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요. 완전히 나라 망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에 그 큰 발자취를 남기는 지도자인데요. 종교개혁의 운동은 루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이런 정리는 이제 칼빈이 하죠. 그래서 20대에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캐톨릭의 그 잘못된 게 뭔가를 쪼목쪼목 신학적으로 밝혀가지고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 새로 고쳐진 교회의 이 신학적인 이런 기본 진리를 이제 칼빈이 말했다. 그러니까 유명했죠. 소문이 막 났죠. 근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국인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길에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파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의 명성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종교개혁을 하는데 제네바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칼빈이 안 해. 자기는 원래 계획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있고 싶지 않고 뭐 등등 하니까 파렐이 뭐라 했냐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 했어요. 이거 나하고 같이 안 하면. 그러니까 칼빈이 그냥 갔겠어요? 저주받기 싫어서 머물렀겠어요? 머물렀다니까. 그냥 벼락 떨어진 거죠. 그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개혁운동이 제네바에서 칼빈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충 말하는 거 아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선택이 많겠죠. 근데 잘못한 선택 중에서도 이제 말 들어가지고 구사일생한 게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이 3년인데 1년 하고 나서요. 뭐라 하다가 야 이거 학교가 나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자 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합신으로 가자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교단도 옮긴다는 얘기인데요. 별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 목사님은 좀 아시잖아요. 그것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중에 정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교단을 바꾸면 된다고. 여기 탈퇴하고 저쪽에 목사로 받아주면 편목이라거든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르니까 마음에 안 드는 학교 뭐 이런 거는 내가 학교 옮겨가듯이 옮겨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긴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도사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구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교회 그만둬 이렇게 전도사 못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심각한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 네 고민도 이해해. 그리고 그런 꿈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둘러댔으면은 아마도 그냥 길게 갔거나 그게 아니면 사건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잘라가지고 감사하지.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매사에 그렇게 들었으면은 얼마나 잘 됐을까. 그렇게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 불편하기도 해요. 너무 막 직선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술할 건 수술하게 되는 거지.
수술해야 될 거를 약 먹고 하다 보면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아픈 사람 보고 안 아프다고 자꾸 두둔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머리를 자르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디서 머리 잘라? 미용실에 잘랐는데요. 처음 갔거든요, 그때. 80년대 잘 안 갈 때 저도 용기 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발소 가서 또 잘랐어요. 불편하긴 해요. 예, 그런데 딱 들어와요.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5시에 맞춰서 간다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5시에 맞춰서 온다고. 목사님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5분, 10분 전에 나와 계세요. 신방을요, 12시에 가잖아요. 그럼 12시에 가면요, 벌써 가고 없어요. 한 5분 전에 벌써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그 상담거리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혹은 가정적으로 상담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해요. 대부분에게 안 묻지만은. 근데 묻는데 알려주면은 순종을 안 해요. 그건 문제예요. 막 이혼하겠다 해가지고 이혼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좀 천천히 할게요. 이래가지고 이혼 안 한 집은 있어요. 근데 대개 경우요, 10번이면요, 9번은요, 마음대로 합니다. 뭐 개인의 인생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고 하는 것은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의 문제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분명하거든요. 교회 이단이나 이상한 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데요. 무슨 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이 교회에 섬기는 거하고 덕을 세우는 문제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는 완전히 정면에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건덕하지 않을 때, 덕을 세우지 않을 때도 많아. 그러면 좀 조용히 하시라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부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덕한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참 죽을 고비를 넘어왔는데 보면은 나가가지고 성당에 교회 팔아넘겼다고 뭐 그런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나중에 다 들어오거든요. 아니 와가지고 뭐 교회를 지켜야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동네에서. 그러고 막 거기 막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가 짐을 지고 갈 생각해야 되지. 자기는 나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옥상에서 돌 던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머리 터져 죽으라고. 교회 돕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돕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나가서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운 빠지게 하고 덕스럽지 않은 일을 하느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이게 사탄이다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덕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을 모든 사람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아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총회적으로 혹은 기독교 연합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요, 정부도 들어야 돼요. 다행스럽게 다음 주부터 10% 정도는 자석수예요. 자석수의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뭐예요? 무조건 20이죠. 20명. 전 교인이 20명도 20명. 1000명 교인도 20명. 그거는 방역이 아니죠. 지금 억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막 뭐라 해가지고 항상 뭐죠.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열방센터 상주에 그 인터코비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흩어져가지고 감염 나는데 그거 검사 받으니 검사 안 받는다거든요. 그런 거는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거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99% 교회가 열방센터 인터코비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막
경찰이나 군인을 풀어가지고 의심스러우면 다 추적해가지고 검사하라니까 멀쩡한 교회 와가지고 공무원들 와가지고 머릿수 20명 세고 있고 말이야. 이거 한심한 거 아니에요?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도 빨리 알아듣고 언론에서도 똑바로 알아들어야거든요. 근데 날린 거예요. 교회에서 막 대면 예배했다 그러니까 또 막 통성기도 했다고. 아니 통성이라는 것도 그렇지. 말이 통성이지. 우리 마스크 쓰고 하는데 침 튀겨 가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릅니까? 그렇게 하나도 못하죠. 못 넣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냥 조용히 소리내서 하든지 그냥 묵상을 해도 합심기도 하는 것이지 굳이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신문에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대면 모였더니 막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마치 침이 막 20m 날아간 것처럼. 아니 나쁜 놈들이지. 지금 그런 걸 기사라고 쓰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 말이야. 말 좀 들으라고. 교회를 맨 밑에다 놓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교회에서 정당하게 하는 얘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20명 풀어달라고 그런 걸 하니까 누가 손해? 정부가 손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정부가 들을 말도 듣고 언론이 들을 말도 듣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해주면 우리 교회 멤버들이죠. 회원들이죠. 회원들과 재직들이 듣고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판단이 안 되고 내 양심의 판단이 안 될 때는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목사님이. 그리고 안 되면 당회를 소집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공동의 뜻이 뭔지를. 그렇게 되면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사고 나고 이런 일은 거의 잘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신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년 말씀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긴다는 말은요 굉장히 힘든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막 길을 뚫고 나가고 이런 거는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붙들고 순종해서 이기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순종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찬송가 441장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찬송 가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내 뜻은 떨어져 나가요. 아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안 하려면 말씀에 서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 믿음이 온전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사람은 욕심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누르려고 그러면 이거 누르면 여기서 터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내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 욕심이 내려가요.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이 많은데 이 계획 자체가 또한 염려를 불러와요. 잘 될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불러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가 100가지를 계획하더라도 염려가 아니라 그냥 그 계획 자체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그러니까 순종하자.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을 펴봐라. 내 양심을 들어봐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라.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교회가 정해놓고 나가는 규칙에 내가 맞는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 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이거 벌 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틀림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거대한 불순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왕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벌벌 매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 뭐냐면 또 돈이 왕이에요. 코로나 지나게 되면 뭐냐면 향락이 또 왕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통치 속에 내가 순종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입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주님의 주대심 속에 우리가 곱게 순종을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가 무엇으로 화답을 합니까? 순종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받드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 언제 없어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여러 가지들이 짐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칙들을 잘 생각해서 절대로 내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질 리가 없다. 이 세 가지 비결 꼭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순종해서 순종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